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어느 한 틈이나 이것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온전히 속죄함 받았음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왜 예수님은 생명이고 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바로 어둠이 없잖아요. 태양이 정오의 한 중심에 중앙에 태양이 뜨면 그림자조차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인데,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물 안에 있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삶은 바로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정말 은혜를 즐길 줄 알고 구원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누리라. 여러분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무엇을 내가 누린다? 어떤 평안함이나 또 어떤 무엇을 내가 누린다고 할 때에는 주어지는 것을 마음껏 활용하는 삶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린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모든 범죄성에 대한 것은 한국이 1등이요. 이혼하는 거, 청소년 범죄율 여러 가지. 그런데 또 1등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책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 1등. 그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사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남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어떤 그 나라에서는 이 죽는 것조차도 통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런데 어떤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또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감염돼도 죽어도 뭔가 이렇게 통계조차 잘 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한 방역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내게 접해지지 않을 때에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뭐 격리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성원 선교사 가족이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격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노인정에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음성 판정에 나가지고 거리 두기를 하고 만나는 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제천지 보건소에서도 목사님은 좀 특정인이니까 별난듯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설교도 하고 하니까 2주 동안 거리두기도 하지 말고 온전히 격리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제가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3살짜리가 잘 모르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유리창을 보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유리창을. 근데 할아버지가 분명히 저기 있긴 있는데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유리를 막 두드리는데 순간 울컥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생각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런 세상이. 여러분 본인이 실감을 안 하면 전 못 느꼈어요. 저렇게도 하고 격리도 하고 하는구나 그러는데, 이 꼬맹이가 문을 막 두드리는데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만났으면 허깅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이게 정상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제천시에는 아직까지 확진자도 없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에는 실감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두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거 뭐 씻는 것서부터 세탁소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나라에 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는 국가에서 사니까 누리잖아요. 누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유인이란 말.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기 전에 정말 영적인 자유인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 자유인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마음껏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아래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잠깐 멈춰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요구를 이루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도성인신 하셨느냐? 말씀의 육신이 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의 신학시대의 노뱀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충족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오늘 여러분 5절 말씀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언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일을 잘할까? 또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가, B라는 사람이 A 사람보다가 훨씬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할 거야. 이 사람을 찍어야지. 그리고 투표장에 갔어요. 근데 뚜껑을 딱 이제 가서 투표장에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달라져요. 아이고, 우리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전라도 사람인데, 제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농고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연과 혈연이 생각되어져서 투표장에 갈 때까지는 이 사람을 찍어서 우리의 일꾼으로 세워야지 그랬다가 가가지고 혈연 지연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생각보다가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지, 뭐 성수주의를 해야지, 하나님 뭘 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닥치면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설교 들을 때나 때론 성경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가 육신의 생각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내가 육신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이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과 밖과 차이와도 동일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옥수 심으면 옥수가 나지, 옥수수 심은데 콩이 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원리를 깨트리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콩 심은데 팥이 나는 게 능력의 역사. 그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팥을 심었는데 콩을 나게 하셨다? 그건 원칙이 깨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갔는데 홍해 못 가잖아요. 앞에 막혀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와. 그리고 물길을 갈랐지 물이 아예 말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깨트리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생각해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뭐는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다.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도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포장을 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발전시켜서 자기의 소욕을 이루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뭔가 삶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열매임을 아셔야 돼요. 과정. 열매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로 거둬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성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뭐 과정이 조금 안 좋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잘한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쓸지 아니고 도적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좀과 동록에 쓸고 도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정이 좋으면 그것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기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무너질 때려야 하나님의 뜻이 서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가 그것이 방법이고 수단이고 노력이고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안 살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항상 나를 앞질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영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우리들, 세상의 삶이 좁혀오고 천국이 가까워오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미련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보다가 이 땅의 삶이 짧아진 보다가 천국의 삶이 도래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